찬양도 우리 목사님만, 부목사님이 쭉 했는데 전사님들도 좀 돌아가면서 좀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했는데 어떻게 좀 잘하시죠? 예, 다 재능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가르치면 바로 합니다. 예, 이게 참 그게 장점이 아닌가. 예, 능동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나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증거를 나타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이 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내고 증거로 보여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기적입니다. 표적.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증거를 보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믿으면 좋을 텐데 믿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도 등장하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얘기하면서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구약을 인용하는데 기록하였으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뭘 기록한 거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13장서부터는 이루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8번에서 한 10번 나오는데 이게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12장까지 계속 얘기를 해요.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 일이다. 뭐가 있을까요? 성전 척결하는데 왜 했습니까? 내 집 내가 청소하겠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으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가서 채찍질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래요. 저기 도대체 누군데 들어와서 여기 와서 저 난리를 피지? 자기 집이래. 자기 집이래. 자기 집에 들어와서 지금 야단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1장에서 12장까지 기록합니다. 후반부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시편 41편 9절 같은 말씀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에 보시면은 9절 말씀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이가 바로 그니라. 가룟 유다를 지적할 때 했던 말씀이거든요. 이 발꿈치를 들게 한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그대로 가룟 유다에게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13장에서 그 나머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진린 증거가 뭡니까? 기독교의 구원이 왜 참 구원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왜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굽의 노예에서 가나안의 주인으로 있었고 그 땅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일제히 한 구원자를 약속했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온 지 수백 년입니다. 드디어 어둠을 뚫고 유대 광야에 한 설교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자신을 먼저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가르치면서 이분이 바로 내가 증거한 그 사람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는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 아들로 생각했으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진짜 하나님이 보냈다면 안식일을 범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31절, 32절에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성부 하나님의 증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최종적인 증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입증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자신이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세를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법정이나 다른 곳에서 증거하게 될 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가 그 법정에 서게 된 것이 주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입증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할 말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이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부활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이나 그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이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히 증거할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가 내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 뭡니까?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를 내 아들이라고 증거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자로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아버지의 증거이고 이 증거만이 참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참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내심을 받았고 그의 모든 증거가 참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마침표를 찍으신 겁니다. 인장 도장을 찍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셨어요. 아무 힘없이 끌려가셨고, 그리고 마침내 맞고 두들겨 맞으면서 피 흘리면서 예언한 그대로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고, 그죠? 뼈는 꺾이지 아니하시니라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증거하십니다. 성부께서 친히 증거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기독교의 순교자들은 모두 생명을 걸고 이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부활 사건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해 나가실 겁니다.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진리를 증거해 나가십니다. 빛이 스스로 빛이라는 것을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직장이나 또는 형제 또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스스로를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반드시 증거해 주실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억울해도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히브리 11장의 그 믿음의 증인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그들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그 결과를 맡기기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확신. 근데 그 확신이 그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요한의 증거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분명히 증거한 것은
바로 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아직 먼 얘기예요.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첫 번째로 오늘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우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물었습니다. 그가 진리에 대해 증언했다는 겁니다.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조사단을 파견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지를 질문합니다. 그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나에게 대해 증거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그들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미 요한이 진리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불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야단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요한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마음이 바뀌어 딴짓을 하고 있어요. 왜요? 인기가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그쪽으로 다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증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요한의 증거에 매이는 부족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을 때 받은 은혜만 잊지 않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증거예요. 요한의 설교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어요. 그 설교만 제대로 들었어도 너희가 나를 알아봤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그 가난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시대의 어둠 가운데 죄악의 어둠 가운데 타오르는 횃불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떠오른 이상 지금 그 횃불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이 횃불 주위에 있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를 좋아했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 놨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요한의 진리를 기뻐했던 것은 지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고 세례까지 받은 자가 타락해서 진리를 떠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 주님 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진리를 듣기를 좋아했지 그 진리로 변화되기는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는데 그대로 변화되는 것은 거부합니다. 변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변화입니다. 새로운 삶이에요. 죽었던 것이 완전히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됐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른 자가 된 거예요. 믿음의 길이 시작된 겁니다. 긴 여정입니다. 마라톤 같은 길이에요. 이 길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펠로우미예요. 쫓아와라. 쫓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부족하지만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엎드려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의인이면서 죄인이에요. 루터가 말한 대로. 의롭지만 하나님께 의롭다 칭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이 보통 사람인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걷는다면 내가 너무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큰 즐거움이란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기가 돼서 이제 걸음 한 발 두 발 뗄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그 걸음이 뗀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부모의 뜻을 헤아리고
이 땅에서 제 역할을 할 때는 부모님은 얼마나 으스스합니까? 이야, 내 자식이 저렇게 잘 성장했구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면서 사회에 제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뻐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뿌듯해 하시겠습니까? 내가 독생자를 준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1950년 전쟁 통해 많은 유엔 협력국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참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에티오피아나 뭐 이런 나라들 좀 그런 데다 지금 뭐요? 네, 마스크를 보내고 방역 물품을 보내주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싸웠던 그 싸움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나라 폐허가 됐던 나라가 저렇게 커서 이제는 세계 뭐 말 그대로 7개 나라 중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으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됐다고 생각하니까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져요. 뿌듯하고 그 나라를 가서 한번 변화된 걸 보고 싶어하고 깜짝 놀랍니다. 오는 사람마다. 세den교회 그 송광석 목사님이 그걸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미군 우리 유엔에 참석했던 군인으로 왔다가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그 자녀들을 꼭 초청해서 감사 사은회를 꼭 해요. 너무 감사하다. 우리 민족을 향해 와서 이렇게 어려울 때 죽어주시고 또 싸워주시고 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다 하면서 감사 이렇게 표를 하는데 진짜 그거는 우리 나라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은혜 받은 거에 대한.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저주로부터 건져주신 사건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저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사는 허다한 무리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모든 민족이 온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기뻐해요. 저는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소중한 일이 없어요. 이거는 복음을 향해서 가졌던 바울의 마음과 똑같아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복음을 전하자면 오히려 나에게 화가 있도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 복음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것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증거했던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믿어야 되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히브리 11장의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기꺼이 감내해냈던 건 뭡니까? 이거는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거 바꾸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모기가 되면서도 그죠? 그러면서도 바꾸지 않아요. 너무나 복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데리고 가도록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우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 내가 변화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바리케이트를 탁 쳐놔요. 여기까지만 믿고 거기서부터는 내 자유에 내 삶의 손해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내가 할 거다. 스스로 선을 정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고 내 귀에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더 큰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더 놀라운 빛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가난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나는 탐심 한 가지, 이거 한 가지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게 아닙니다.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아요. 그 마음을 잊으면 더 큰 진리에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만하게 될지도 몰라요. 태양 같은 진리를 들으면서도 불신앙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이 증거했던 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예수님 자신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라고 오늘 36절에 말씀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뭔가요? 표적입니다. 기적들, 놀라운 사실을.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세상이라도 그가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행했다는 겁니까? 수없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수없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자신의 증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신 뜻을 행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혼자 욕심을 채우고 있는지 않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주님이 아버지를 믿고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가 하는 일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걷는 걸음 모든 일들 속에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가라사대 나눠주라 명하시니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능력을 행하셨던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증거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동행입니다. 아들은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내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걷고 있구나.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 뜻을 말씀의 성취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기적이 늘 많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기적이 많이 나타났던 때는 출애굽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실 때 가장 많은 기적으로 그들을 끌어내세요. 10가지 기이한 일을 발라라는 히브리 말로 그들을 상상하지 못했던 아무 저항력이 없는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당시에 미국을 꽉 눌러버려요. 그 불병거 항구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창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거칠 것이 없이 바닷길을 여시면서 그들을 끌어갔어요. 출애굽 때입니다. 그 다음은 엘리야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붕괴됐어요.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엘리야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십니다. 불로써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3년 6개월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요? 비를 멈추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 다음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실 때 가장 많은 기적들이 이 땅에 나타났어요. 상상하지 못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첫 번째 잔치 뭘 얘기합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이 결혼 예식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제화보를 썼던 토스토예프스키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가 잡혀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 쪽복음을 그에게 전해줘요. 신약성경.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누가 드러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예수님이 진리인지 아닌지 지금 내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약을 읽다가 만난 그 예수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이것이다 이랬어요. 뭐 때문에 깨졌습니까? 주님에 대한 증거. 이 증거를 읽다가 깨져요. 하나님 계시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분이 이렇게 증거하셨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아들은 이것으로 마음의 확신을 삼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자에게는 그가 확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상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재직계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집사님 이제 재정부를 맡으신 분들이 참 수고를 참 많이 하세요. 늘 수고하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오늘 잠깐 그거 다음 주에 할 거를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인데 되게 어려울 줄 알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좀 재정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조금 더 상회해서 그렇게 재정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럼 못할 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못한 게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선교를 보내야 되고 구제원금 드린 거 다 벌써 나눠줬어요. 예, 그러죠. 또 선교는 선교대로 또 어디에 교회를 재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다 GMS 본부 그 관리하는 팀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동탄제일교회인데 교회 선교부에서 아마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선교하다 꼭 교회를 져야 되는데 이제 사역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교회를 지면 되겠다 싶은 곳이 선정이 되면 저희 교회에다 연락하십시오 그랬어요. 저희 교회가 거기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GMS 본부에 기증돼야 됩니다 그랬어요. 끝나고 개인 소유가 아니라 GMS에 소속돼서 다음 선교사가 계속 이어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하냐면 저한테 이럽니다. GMS에서는요 선교지 단 한 군데라도 공증하지 않고서 내보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하다. 괜한 거 걱정했다 그랬어요. 괜한 거. GMS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선교하는데 교회 짓는 거는요. 우리 총회 GMS 본부로 딱 들어가요. 거기서 다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응급팀장으로 있는 목사님이 저하고 동기입니다. 뭐 하나 그랬더니 지금 바쁘대요. 뭐 때문에 바쁘냐 그랬더니 따로 한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거기 격리하죠. 거기 필요한 거 다 이렇게 공급해 주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지금 많잖아요. 누가 갑자기 소천했다든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같이 나간 사모님이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총회 본부로 연락이 딱 와요. 그 응급팀장은 어떻게 해요? 그걸 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걸 빨리 조치해서 어떻게 해요? 원활하게 다시 돌아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가 선교 쪽에 참 잘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잘해요. 근데 우리가 탁상 행정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감사한 거는요.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임지를 바꾸는 사람들 그때 잠깐 들어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역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또 갑니다. 이쪽이 필요하다면 이쪽으로 가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안 계시면 돈 줄 테니까 가서 좀 가봐라. 제 전에 후배 목사 하나 있길래 멕시코에 선교모가 있다고 그랬는데 선교지가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좀 공부도 하고 뭐 좀 선교하는 것도 좀 도와주고 뭐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는데 제가 거기 뭐하러 갑니까?
비전이 없는데 자기가 그걸 뭐하러 가냐는 거예요. 멕시코가 아니라 어디라도 갈 생각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이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재정적으로 넘치게 하시는구나. 예배 드리는 일은 절반도 안 돼요. 350명 이상 한참 부흥하다가 지금 뚝 떨어져서 몇 명 나오냐면 뭐 180명에서 160명 요 사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일부. 그런데 놀랍게도 재정은 오히려 조금 상해요. 54%. 예산의 54%. 그럼 잘 나가는 겁니까? 못 나가는 겁니까?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잘 나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병을 고치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걸음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 바로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흔들리지 마. 계속 가면 돼. 너는 순종하고 가면 돼. 내가 끌어가고 있어. 이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선교예요. 선교와 구제.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은 늘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오늘 기독교가 진리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적인 확신이에요. 믿음입니다. 무엇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올바른 길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구원이란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 중에 기적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세상의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이 사람의 중심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중심을 바꿔놨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갔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끊임없이.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바꿔나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 삶을, 내 영혼을 복되게 하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진리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 스스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왜요? 창세기 4장을 아까 얘기했는데 창세기 4장은 보면 어때요? 세상에서의 번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5장은 어때요? 에녹이 등장합니다.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가인과 아벨이 등장해요. 아벨과 에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고 변화된 삶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은 절대로 이 진리를 거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심었더니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드린 게 없고 이것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던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어떤 목사님이 납부금을 내야 되는데 부흥회하면서 납부금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했을 때인데 그걸 그냥 자기 마음에 일마음에 들었대요. 어차피 모자르는 거 뭐 이거 안 되니까 얘라 모르겠다. 하나님이나 드시오. 그리고 그걸 헌금 봉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부흥회하는데 그냥 던졌대요. 던졌다는 건 완전히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말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랍니다. 무슨 전화인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신학하는 동안에 납부금을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학 그냥 포기하고 난 못하겠다. 모자라서 못하겠다.
그래고서 던지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던졌더니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근데 그때 본인은 얼마 정도 찢어지게 가난했냐 하면 옛날에는 소가 똥을 싸고 가면 거기에 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콩을 건져서 먹을 정도로 힘들었대요. 저는 그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힘들었는지는 그것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자기가 그 귀한 거를 어떻게, 아유, 이건 힘들어서 못하겠다. 다른 직업을 찾든가 해야지. 이거는 내가 못할 짓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 신학교 가라고 준 등록금 모은 건데 이거 당신이나 드시고 그리고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받으시고, 예,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거를 증거로 어떻게 해요? 전화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학하는 동안, 예, 그걸 받아서 신학한 거예요. 걱정 하나 없이 나쁘면 누가 돼요? 그쪽에서 대주고 자기는 공부만 하게 하고. 제가 목사가 됐는데요. 얼마나 제가 꾀돌이냐면 하나님 제가 많이 목회하는 동안에 하는 부르긴 불렀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혹시 내가 이제 돈이 없어 그러면 저 신학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직장 다니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납부금을 대든지 기도 그렇게 했어요. 장학금을 줘서 받아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두 개 다 됐어요.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고 집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주신 뭐냐면 자기 돈 벌고 나는 썼대요. 네, 그 말이 맞아요. 저 사람 벌고 제가 다 썼어요. 그냥 뭐 아낌없이 뭐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쓰는 데는 뭐 제가 아주 잘 씁니다. 아주. 근데 난 부잣집 아들인 줄 아나 봐요. 부잣집 아들도 아닌데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증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 기도드리고 너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 30년 직장 생활했습니다. 요거 교회 짓기 전 딱 1년 전에 딱 그만뒀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해 먹여 살릴 거다. 그만둬라. 그래가지고 저 용인정신병원 약책과 30년 넘게 다녔어요. 저는. 그랬던 사람 딱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몇 년 사이에 교회가 어떻게 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기 제가 노예 지금 참 죄송합니다. 교회 저 차 타고 가면요. 다 와서 쳐다봐요.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예요. 저는 꿈에 저 왜 그랬냐면 어디 가는데 이게 뭐 사람이 사람 꼴 같아야죠. 맨날 저는 봉고차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늘 봉고차예요. 그냥 하여간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운전을 왜 했냐면 운전 안 할 생각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로 해야 되니까 운전해야 되겠더라고. 그때 잡은 봉고차가 뭐 봉고차는 다 운전해 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교회 이렇게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왔다 갔다 하려면 장례식 때 갔다 보니까 졸려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110인가요? 그거 맞춰놨는데 운전 못 하겠어요. 오다가 박연남 원사님 옆에 앉으셨는데 하여간 주무지도 못하고 밤새 저 옆에서 저 말 시키느라고 장례식 갔다 오다가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 차 이제 하나 더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왕 사는 거면 좋은 거 사주라 그랬어요. 운전하기 편하고 졸다가도 문제 없는 차. 그게 저 차예요. 그래서 타고 다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거를 확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로 주실 줄 믿습니다. 증거예요. 이 증거가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나? 내가 아무 말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증거할 수 있을까? 예, 기적을 통해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겨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면서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었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모든 속죄제로 그걸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진리인지 의심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은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꾸 의심합니다.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자꾸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거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수많은 증거들이 쌓여 있어요. 켜켜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믿고 일시적으로 진리를 즐겼던 사람은 이러한 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진리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바르게만 들었어도 그가 그리스도인 줄 믿었을 텐데 믿지 못해요. 그때 믿었던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불과 몇 명뿐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왔던. 그래서 우리 믿음 있는 자는 더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결국 그 있던 믿음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겸손한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그 결과는 나의 모든 생각과 추측을 능가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도 있는 사람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성부 하나님 증거예요. 그건 뭡니까? 부활의 사건. 또 하나는 요한의 증거입니다. 요한은 진리에 대해 증거합니다. 자기 뒤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나 세 번째는 주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과 표적을 주십니다. 내적인 확신과 증거를 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초연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복음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평안, 구원받은 내적인 확신,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죽음 앞에 초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출입하신 우리 집사님 한 분 지금 병중에 계신데 제가 기도하면서 복음 안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내가 이어령 교수 얘기를 했는데 이어령 교수가 왜 변화됐습니까? 자기 딸이 암에 죽어가면서. 그런데 뭘 얘기해요? 아무 도움도 구하지 않아요. 저 딸이 나한테 자꾸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왜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잔잔한 기쁨이 그 속에 있어요. 왜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구원받은 기쁨이 그 영혼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그러면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이미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뭘 생각합니까? 나중에 이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충만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제3의 지식이 있구나. 영적인 지식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이에요. 그거를 그가 깨닫고 예수 믿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복음으로 용해되어 있는,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의 확신 속에 거한 삶을 보고 그냥 아버지가 무너져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바로 그 얘기를 어거스틴이 똑같이 합니다. 어거스틴이 자기 신앙생활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낸다. 이것을 자신이 확신하고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도스토옙스키가 주님을 만났느니 만나지 못했느니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를, 여러분의 내적인 증거를 주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흔들림 없고 그 복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두려움 없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믿음 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